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종의 입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기며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오직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이러한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무슨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아니면 빨리 주님 재림하십시오. 그 기도만 하면 되겠죠.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면.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읽은 본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애우는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새겨 들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지금 이 땅에 너무나 어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정,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진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즉 성령을 힘입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은 바로 어두움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음부의 권세, 즉 어두움의 세력이 무너진다라고, 이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두움이 너무나 많은데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기적까지 나타나냐면, 바울이 입었던 옷,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손수건을 얹고 그 옷을 얹으면 막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악한 귀신들이 막 쫓겨나는 거예요. 굳이 다른 일 열심히 통성기도 하고 그런 것도 안 했는데, 바울이 입었던 옷만 던져도,
그리고 그가 지녔던 손수건만 얹어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놀래서 심지어는 누구도 놀래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마술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놀래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그 바울의 모습을 흉내를 내는 겁니다. 흉내를 내면서 이제 막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들아 나가라. 막 그런 식으로 그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이 했던 것을 흉내를 내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상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다른 마술사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놀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예수님만이 참 구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에 관한 책들을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양이 얼마였냐고 하냐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물론 그 뒤에 그 단위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섬겼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 앞에,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니까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들이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벌써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얘기니까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수원에서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초청을 했어요. 집들이를 했어요. 큰 집을 사가지고 그 단독주택이었는데 굉장히 큰 집을 샀어요. 사가지고 그 집을 사서 이제 집들이를 하는 그런 곳에 초청을 해서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무당집이었어요. 무당이 살던 집. 그래가지고 무당이 살던 집이었는데 무당들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당들이 굉장히 음란합니다. 음란하고 그리고 탐욕이 많고 도박으로 그들끼리 맨날 모여서 도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살던 무당도 그렇게 해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 집을 팔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집을, 무당집을 샀는데 그때부터 그 집을 산 사람이 계속 그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사람이 병이 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집을 팔려고 다시 내놓은 겁니다. 내놨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다 소문이 났죠. 그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문제 생긴다. 사람 아프고 죽어나간다. 그런 얘기가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값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정말 헐값에 그 목사님이 그것을 알고 그 집을 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과연 저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일이 벌어지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에, 목사님 집이 이사할 때 이사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당신 집 이사하고 나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저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그 이사하던 사람들이 다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 정부에 지금 얼마나 어둠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권에 얼마나 어둠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들이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어둠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면 그 삶의 현장에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도 물러갈 뿐만 아니라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라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기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병든 자가 치유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고 그리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어두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속에 질병이 있어도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슬픔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우리 심령에 있는 슬픔이 사라지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얼굴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밝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 떴나요? 예. 이사야 6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서 그들의 의의 나무를 여호와께서 심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정신적인 모든 문제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집 돈 많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재물이 많아도 우리 속에, 우리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돈이 없어도, 자녀가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흥과 부요함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과 부요함이 일어납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우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부요함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 얘기예요. 또 2절 끝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나타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딸들을, 젊은 영혼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려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 정말로 우리의 노력, 100시간을 노력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1분만 임하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단순히 부흥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부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또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도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임하면 재물도, 물질의 부도 따라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바닥나는 법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는 결코 바닥나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도 따라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흥이 이루어지고 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동시에 현장에 있는 어두움에 나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고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 그 상황을 다 아실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기도만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했지만 밑에서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그 현장에서 전투하고 있었다, 전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어둠의 현장 가운데, 원수가 점령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그 전쟁이 함께 어우러질 때 원수 마귀가 도망가고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랬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원수의 어둠의 세상에,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를 주관하고 있고요, 종교를 주관하고 있고요, 미디어를 주관하고 있고, 교육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동시에 그들 앞에 나가서 그 영적인 어둠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교회는 그런 현장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해야 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악한 것과 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되는 대로 보고만 있고 안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어둠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임마누엘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어떻게 영적 전쟁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빛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합니다.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태양빛 환한데 촛불 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에 가면 빛을 비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313년에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죽음으로 내몰렸는지 모릅니다. 사자밥이 되었고요, 화형에 당했고, 그리고 정말로 위에서 떨어진 작두에 목이 잘려져 나가고, 이러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나라가 어떻게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고관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로마의 고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하고, 이제 로마의 그 고위층들이 자기 며느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며느리로 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위층의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빛을 비추니까 그 집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로마 자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빛을 비출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둡다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고 정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입니다. 또한 영적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원수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원수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그랬잖아요. 와서 너희들이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죠. 이것이 여러분 지금까지도 원수 마귀가 써먹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를, 원수를 무엇으로 대적해야 됩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겠지요.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동성애에 관해서 요즘에 사람들에게 듣고 또 영상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심각해도 너무나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느낍니다. 사실은 오늘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었는데 오늘 공동회의가 있어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심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요, 그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정하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문제는요, 불신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고, 심지어 그들이 입는 그 무지갯빛 옷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물론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들이 짓는 죄까지도 사랑한다고 다 품어준다면 그것이 그들을 위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죠. 내 아들이, 내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져 가는데, 그리고 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즐기고 있는데 내가 하는 대로 살아, 그것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망하는 길로, 지름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원수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우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한다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방금 읽은 말씀 이사야 40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인간적인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시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히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뀔지도 몰라요. 세상은 그런 것들이 옳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왜골수라고 고집불통이라고 왜 편견을 가지고 사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미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면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그리고 영혼과 육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과 기쁨과 소망,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해서 영적 부흥, 수적 부흥, 그리고 재정의 풍성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그런 우리 민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치 영역, 교육, 미디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육체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넘치며 하나님 나라가 넘쳐서 정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심령,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정치, 교육, 미디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어둠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어둠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불의로 질망 낙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의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부유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슬픔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울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정신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잘못된 것들 불의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넘쳐나게 염소감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만 그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넘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정치, 교육, 미디어 모든 영역 가운데 어둠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불의로 진리 막는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